7번이죠? 우선 다 들어오기 전에 아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나와 돌아다니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만요. 뭐 어떤 젊은 스님도 그렇고 나이 드신 스님이 와서 뭘 몇 가지 물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리겠다 그러는데 우선 나이 많은 스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대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스님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해암로 스님에게 수덕사 해암로 스님께 이 몸 이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냐 하는 화두를 받았는데 전강조실 스님께 그 다음 가서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뭘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디다. 그게 한 가지 질문이었고, 그러면 또 젊은 스님 한 분은 활구와 사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바른 믿음 있고 삿된 믿음이 있다는데 어떤 게 활구고 어떤 게 사구입니까? 그랬고 그 다음 건 잊어버렸어. 뭘 물었는데. 그러면 이먹고 그를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십시다. 화도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먹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고불미생전, 고불이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부모미생전 면목, 부모님 뱃속에 태어나기 전 그놈이 누구냐? 이 몸 이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이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구냐? 꼭 같은 말입니다. 어느 걸 했든지 간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만 안 하고 한 가지만 꾸준히 해나갈 수 있다면 꼭 같습니다. 다만 활구와 사구의 차이는 이 몸뚱이 인정을 하고 이 몸뚱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뭐고 하게 되면 그건 이 몸뚱이를 인정을 했으니까 이 몸뚱이가 마치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자칫하면 사고로 가기 쉽다 이거죠. 고불미생전 면목도 마찬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한 다음이 아니라 이 할 줄 아는 그거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응?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하니 그거는 다만 모를 뿐인 거라. 고불미생전 면목이나 부모미생전 면목이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나 이해할 줄 아는 놈이나 꼭 같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의정이 잘 일어나는 걸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판치생모를 하다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더니 한 달쯤 가니까 꼭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같이. 고로 여기에 조금 있으면 화두를 바꾸지 마라. 바꿔봐야 내내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그놈을 가지고 해결하라. 그러면 활구와 이제 사구의 차이는 7번이 아니고 8번 할 거 아니요? 7번 하다가 말았죠, 참. 그러면 활구와 참구를 요걸 해나가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음 공부하게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어쩌다가 외우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머리를 가지고 다행히 전생에 좋은 스승 인연을 맺었고 좋은 도반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도 그 화두 하나 쪽으로 자꾸 걸어왔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자다가도 웃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로 그러한 화두 공부를 지어가는 사람은 다른 문자에 빠지거나 다른 일에 빠지거나 해봐야 그거는 금생 한생은 잘 살았다고 할는지 몰라도 결국 생사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문수보현을 머리에 이고 바로 비로자나 길로 가는 데는 언젠가는 후회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길을 가지 말고 부단무익이라 부단무익이라 아무 이익이 없다.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되어가지고 진실한 공부가 도리어 우리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럼 지식은 많이 외워가지고 남의 지식을 빌어온 거고 지혜는 일자무식에서 눈 딱 떠서 봐버리는 거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냥 바로 직관해서 보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도인이 하나 딱 나와 보십시오.
10년 있다 가든 100년 있다 가든 이거는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 제 공부를 반만 딱 줘가지고 도인 나온다면 부처님 욕심 없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줘버리면 내가 아주 또 숙맥으로 갈까 봐서 반 준다 그래. 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육 자체가 그 서원과 그 10가지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못 잡고 이걸 빨리 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내 안에도 꽉 차가지고 아직도 나와 남이 분간이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공부할 때 처음 말한 그 10가지가 얼마만큼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즉 사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활꾸는 오직 모를 뿐 의정만 해나가고, 사꾸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될라.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은 아까 그 수자 또 하나 묻는 게, 화두의 생명이 뭡니까? 수자의 생명이 뭡니까? 의정입니다. 의정입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의정입니다. 저는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태백산 도소람 가서 앉았으니까 나는 연비하고 청춘을 버려두고 그 태백산 심산궁곡에 들어가면 공부가 저절로 될 줄 알았어요. 저절로. 근데 겨울 옷에서 여름 옷으로 내가 바꿔 입었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요 옷에서 저녁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달라지지 옷을 100번 바꿔 입어봐야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저는 우리나라 승려 집단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 선방에 모여 살고 강원에 모여 살고 이렇게 모여 사는 집단이 덕을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냐면, 내하고 중될 때 11명이 중돼가지고 둘 남았습니다. 둘 남았어요. 넷은 죽었고 그 중에 하나는 자살했고, 자살이라는 건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겁니다. 그는 자살은 성공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살은 성공하면 죽고 실패해야 살거든요. 실패해야 다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성공해서 죽었고 이제 그러면 말이요, 나머지는 전부 장가를 가버렸어. 스님네요. 제 스님 아는 도반 중에 하나가 장가 가서 지금 어디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는데, 내한테 와서 눈물을 톡 흘리면서 하는 말이, 스님, 충노릇을 못해도 좋고 구박을 받아도 좋고 아침 저녁 은은한 종소리를 듣고 대중하고 같이만 살면요, 이건 완전히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죽어도 난 절에서 묻어주고 내 충노릇만 잘하면 서러우라 그러지, 충노릇 잘 못하는 바람에 그러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요, 스님 제가 장가가 딱 가서 살아보니까 도고 나발떼기고 그런 건 그만이고 당장 애들 학비 내야 되고 마누라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살 때 스님들이 삶이라는 건 거의 자기가 볼 땐 뭐랄까 거의 완전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한 성공. 스님네 자신이 나는 성공했다, 과거 전생에 그렇게 한이 맺혔던 게 완전히 성공했으니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은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잘 간직해 나갈까. 스님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고 모든 원을 이루어서 내가 스님이 됐다. 그럼 스님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만약에 스님네가 길에 갈 때 딱 차소를 하고 앞만 탁 보고 어째서 하고 하면 보는 신도마다 아이고 참 아름답다 스님 하지만은 이리 버쩍 저리 버쩍 껌이나 쩍쩍 씹으면, 가다가 내가 그런 스님 딱 만나면 하하 오늘 내 토정비 길이 안 좋게 나온 날이로구나. 참 눈을 두기가 어려워. 눈을 두기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 들어줄 거 아니고, 저 스님이 어떻게 하다가 스님이 됐는데. 그러니 공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이 전부 중노릇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두가 안 익을 수가 없죠. 바로 그렇게 까닭으로 이러고서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즉 욕득 심행 처절인데 기가 득호아 이 말인데, 이 한문도 그래요. 이거 새기는 사람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이 밑에 이게 번역한 거, 난 이거를 기록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지만은 설명하는 데는요, 존재가 잠깐씩 보여져야 돼. 존재가. 그게 아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번역한 그대로만 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속에 숨겨진 요건 어떤 존재를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심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장차 다가올 마음이 없거든요. 영원한 마음인데 과거 미래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과거신불가득을 턱 보여주는 그 존재를 표현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욕득 심행 처절인된 기가 득호하, 어찌 마음 움직임이 완전히 끊긴 자리. 그러니까 저는 윗바사나도 잘하면 그건 아주 전혀 비판할 일이 못 됩니다. 워낙 간화선이 그거를 몇 배 출중하게 뛰어넘은 공부니까 내가 간화선 하지, 윗바사나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죠. 얼마든지 좋은 방법인데, 요 마음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면은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 보면 거의 생각 일어난 다음 걸 따라가고 있지, 본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뭐요? 사념처법이 제일 처음에 신, 수, 심, 법. 자, 봅시다.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 몸뚱이란 얼음을 잘 깎아가지고 햇볕 해놓으면 녹아가는 것처럼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받아들이는 걸 까보냐. 그 받아들이는 것에서 마음까지 가면, 마음이라는 거는 요 대나무 그릇 속에 들어간 바닷물이 자기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가 내 생각인데, 요 그릇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전체인데 어떻게 나라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느냐. 내 생각 따로 있는 건 요 그릇 속에 있는 바닷물이 보글보글 파도를 일으키는 거지, 파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도가 망상인데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립니다. 없다고 하면은 파도가, 저 청마 유치환 선생 같은 이는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같이 꼼짝 않는데 파도야 난 어쩌란 말이냐. 그 파도는 무슨 파도요? 그럼 파도잖아, 파도. 그런데 만일 그렇게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파도가 말이요, 바람만 조용해버리면 파도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을 만나서 바닷물이 변한 모양이, 자기 자리를 못 지킨 모양이 파도지, 파도는 없습니다. 파도란 없는 거예요. 우리 번뇌망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바람을 타가지고 마음이 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망상을 없애두고 공부하려고 했다가 내가 그렇게나 애를 먹었던, 조주 개새끼야 소리를 다 내봤나, 별소리. 지나가신 어른 그 얘기면 기분 나쁠 거 아닌데 별별 욕을 다 해가지고 성철 큰 스님께 가서, 스님,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막 스님 막 이런, 지금 이 앞에서 말 못할 그런 막 쌍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 구업을 참여합니다. 니만 했냐? 나도 했다. 당신도 안 될 때 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앉았으면 졸려가지고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정말 손가락까지 다 불을 태우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공부가 좀 될 줄 알았어요. 앉았으면요 5분이 안 돼요. 5분이 3분 정도 됐는가 어째서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 망상 새끼가 들어왔는지 망상을 피우고, 내가 또 망상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또 조금 하려면 그냥 망상이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정말 내 식으로 이렇게 망상과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도를 통할 수 있을까? 본래 부처란 믿음이 덜했던 거죠. 눈만 떠버리면 되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란 그런 믿음이 덜했던 거죠. 첫째는 내가 과연 될까? 정말 될까? 그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참선하면 한 만큼 정말 화두에서 어째서 하면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1시간 앉은 게 되어버린 거를 몰랐던 거예요. 되어버린 거를. 그게 모여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정말 활구만 했다면 그 자체가 이루어져 버린
즉 인과 과가 하나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주 애를 먹었고, 두 번째는 내가 워낙 성철 큰 스님을 밑에서 이제 그거를 하늘처럼 보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는 일자 타자 스님과 지금 종정 스님과 해암 스님 세 분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산을 안 나와도 괜찮고 아주 그런 면으로는 그분이 타고난 분이야. 또 자동차 못 타시고. 그러니까 선지식마다 사는 보면 안 돼요. 사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잘 됐으면 해가지고 불법에 대한 자기가 좀 화가 나는 불만이지, 법은요 보면 그분들 흐르는 법을 이래 보십시오.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아주. 그러면 말이요. 그래 나는 그때 성철 큰 스님을 주로 모시다가 이제 태백산을 갔으니까 첫째는 이게 정말로 될까, 이 공부가 될까 하는 그거 확신이 안 가는, 나처럼 이렇게 해서도 공부가 이루어질까, 도를 통해질까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고, 두 번째는 앉았으면 그 다음 뭡니까? 망상 다음은 혼침이에요. 혼침. 장좌불화를 했더니 이놈 잠새끼처럼 체면 없는 새끼는 이 세상에 없는 새끼라. 그는 아주 막하주 그놈 아주 그냥 정말 애를 먹이는데, 앉았으면 끄떡끄떡 조는데 장좌불화 했단 말뿐이지 태백산에서 해국스님 뭐 대단한 정진했다고요? 맨날 꼬골아져서 눕지만 안 했다 보니 이마박 땅에 붙이고 내 잤거든. 내 잤어. 내 잤지. 막하 잤어. 그러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생각나는 게, 성철 큰 스님은 파괴사 성전에 10년 장좌불화 했다는데 정말 그런 특출한 분은 안 졸았을까? 그분은 정말 안 졸았을까? 용기를 내고 두 가지를 물어보자. 내 같은 놈도 이런 식으로 해도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는 스님 정말 장좌불화하면서 안 졸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자 해서, 그때는 신도들 양식은 내가 22살짜리가 무슨 날 양식 떼줄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래 요즘 신도들 보고 그러죠. 젊은 스님들, 보잘것없는 스님들 정말 잘 받들라. 내 그때 22살 때 양식 한 말만 날 대줬으면 지금 내 그분한테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당기 캐지, 작약 캐지, 천마 캐지, 강활 캐지, 더덕 캐지, 마 캐지 해가지고 그놈을 6개월 동안 쌓아놨다가 한 짐 지게 짊어지고 영주장까지 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그만큼 생쌀하고 생콩을 사다가 먹으려니 약할 때 그 참 마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약 팔러 영주장 갔다가 오약국집 앞에 맡겨놓고는 바로 버스 타고 행사 가가지고, 큰 스님 마침 원명 스님 데리고 실황대 앞에 편편한 길을 왔다 갔다 걸으시고 계셔. 땅바닥에다 탁 큰절을 하고는, 스님 파괴사 성전에서 머리는 이만큼 길고 수염은 이만큼 길고 머리가 이만한데 가가지고는 그냥 땅바닥에 절하고, 큰 스님 파괴사 성전에서는 졸았습니까? 안 졸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내가 목석이냐 안 졸게? 와, 그 말 듣는데 살 것 같아. 저런 어른도 졸면서 했구나. 그럼 나도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됩니까 안 됩니까는 그만 잊어버리고 냈다 뛴 거요. 밑에까지 그냥 좋아가지고 나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면은 스님네도 지금 선방에 앉았을 때 이대로 해서 과연 도를 이룰 수 있을까? 1시간 앉았지 않습니까? 화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육조스님처럼 불사선 불사갈 때 어떤 물건이 그냥 깨달아버려. 응무소주의 생기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모아지고 어떻게 깨닫느냔 말이에요. 그럼 이미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들어봐야 돼요. 여기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딱 심으면은 이거 씨입니까 열매입니까? 씨죠. 심었으니까 종자로 봄에 심었단 말이에요. 심으면 싹이 나오는데 씨입니까 열매입니까? 씨라 하이소. 씨란 말이요. 그럼 씨인데 딱 가을에 열매가 맺어서 한 10대 개가 있는데 고구마 딱 나오는데 다른 게 나왔습니까? 크게 나왔습니까? 바로 씨가 열매입니다. 씨가 열매, 중생이 부처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고로 인과 동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에 속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도 언제 다른데 먼 훗날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런 인과 동시 그
본래 존재 자리에서 보면 스님 앉아있는 그게 씨앗 심은 게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 바로 과입니다. 과. 여러분들 몇몇 좀 제대로 한 분만 그게 탁 자기 말이 되지, 자기 말이 안 되는 건 아직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환영에 없는 파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선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치솟게해서 도화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스님네 축원하는 거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가는 걸로 잘못 알고, 오히려 마치 뭘 봐주는 거는 그건 뭐 스님네가 해서 안 될 것처럼 하는데, 자기 개인 이익이 된다든지 남에게 모함을 좀 받았든지 할 때는 발딱 일어나는 건 그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말 이건 진솔하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다. 한번 스님네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래서 이 무의선사께서는 그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화두는 자리가 잡기 어렵다. 미륵보살이 나올 때까지 해도 씨앗이 결과가 되는 이런 쪽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진솔하게 일어나도 중이 생각, 누워도 중이 생각, 그는 화두를 만일 놓쳤으면 놓친 원인을 알아서 부처님께 울어보기도 하고 절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탁이 부서져가 두드려보기도 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 시간만큼은 내가 부전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그놈이 화두하는 놈인데, 관세음보살 부르는 놈과 화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올곧하게 목탁 소리만 다르륵딱 다르륵딱 할 때 신심이 왜 안 납니까? 글쎄, 저는 다른 거는 자신이 없는데요, 내가 중된 지 50년째 됐는데 신심 떨어진다면 중노릇을 어떻게 하길래 신심이 떨어질까? 왜 떨어질까? 왜? 나는 신심은 안 떨어져 봤습니다. 신심은 뭘 해도 했으니까, 뭘 해도 반드시 부처님 일, 지금도 부처님 일 쪽으로 모든 걸 회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나부되는 걸 좋아하고 부지런해가지고 뭘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부처님 은혜 갚는 쪽으로 갖고 나갈까? 정말 이런 조사 스님들 어록을 보면서 만일 의정이 문득 일어난 납자라면 허공 속에 갇혀 있어도 그것이 허공인 줄 모르고, 또한 은산철벽 속에 앉아있듯 하여, 자, 은산철벽에 대해서 할 얘기입니다. 은산철벽. 은산철벽이 뭐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전에서는 은산철벽을 뭐라 그러니까 이건 조사어록이고 경전에서는 삼매라 그러죠. 삼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삼매가 어떤 삼매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일삼매, 독서삼매 하는 거는 독서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상을 인정해서 그 상에 빠진 거, 일하면 일이라는 상을 인정해서 상에 빠진 거. 그런데 삼매는 뭡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상이 없어져 버린 거. 그걸 삼매라 그러는데, 그 삼매 중에서도 무슨 삼매가 높은 삼매가 있고 얕은 삼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법 아닙니까? 그런 건방진 얘기들은 그거는 저 선사들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졌는데도 아직 아공, 즉 주관은 없어졌는데도 객관이 있다면 그거는 나가대정 무심삼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공하고 법공이 되면은, 아공하게 되면 아공을 뭐라 그러죠? 아공을 마음이라고 안 합니까? 공한 거니까 마음. 근데 법공까지 되면은 신, 수, 심, 법. 그러면 그 심까지 가고 법에 가면 뭐가 돼? 법에 가면은 나도 없고 주관도 객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 걸 관하는 데 선에서 끝내는 그걸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화두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화두 참고 안 하고 확철대오는 난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확철대오는 말이에요. 확철대오는 그냥 초견성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잔 말이에요. 여기서 내 소리라면 이걸 분명히 성철 큰 스님께도 여쭤봤고 서홍방장 스님께도 여쭤봤고, 성철 큰 스님은 히라! 안 되면 줄 알죠. 근데 서홍 스님은 나는 말이요, 화두를 떠나서 다른 법으로 하는 거는 나는 인정을 안 해. 확철대오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쓰미 자체가 그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런데도 화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을 안 믿고 한다면 그건 자기 복 모자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황했던 건 내 복이 모자랐던 거예요. 난 그래서 지금도 복을 지어가면서 삽니다. 지금도 복을 지어가면서 살아요. 만약 이 경우에 그날 다는 안 되지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또 꼭 정말 속상할 일이 있으면 충청도에서 스님 생활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떡 할머니가 한 번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있는가, 내가 화두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어째서 하고 있으면 20분 30분 진짜 가만히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디로 가야 되니까 난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큰 스님이라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 이거 참 몰라요. 그런 거 모르니까 말씀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가세요. 어디로 갔어요? 그래. 때 되면 들어올 거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들어왔는데 진짜 알아맞혔다는 거. 때 되니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충청도 말이요. 충청도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충청도 놈하고 경상도 놈이 되게 싸움이 붙었대. 내가 어떤 비구니 스님한테 들었었는데, 경상도 놈이 되게 이 문둥이 같은 새끼 그냥 콱 패 죽이 버리려니까 잘못했구만요. 한마디에 깨져서 집에 간 거예요. 뒷날 아침 새벽 4시가니까 문을 똑똑 두드려. 누구요? 그러니까 지구만요. 그러니까 어제 뭐라고 하셨시오? 그러니까 이 자식아 어제 이리 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런 뭐 쌍무 새끼 하니까 그렇구만요. 그래서 그냥 갔다. 뒷날 또 3시 되니 문을 똑똑 두드리네.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니까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만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만 가. 그럼 그렇게 알고 갈게요. 뒷날 또 4시와 또 두드리네. 그러니까 내 잘못했으면 미안해. 가. 그러니까 그럼 알았시요 해서 뒷날 또 온 거예요. 또 똑똑 두드리니까 왜 이래요? 왜 내가 잘못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곰곰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사람 자세가 그러면 안 되지요. 싹싹 빌고 완전히 TKO 당했다는 거예요. TKO를 완전히 TKO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면 그게 맞다 싶어. 아주 내 참 그게 맞다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말하고 싶었던 거는 곰곰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에 내가 이거 잘못됐다면 나 여기 와서 이렇게 열 안 냅니다. 내가 지금 내 목을 아끼는 사람은 스님 왜 저러지? 스님이 알아듣도록 하려고 내 나름대로 정성을 쏟다 보니까 그래요. 남도 조용조용히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나 시간 때우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법이 좋고 이 법이 우리나라에 살아남아야 되고 중국만 있고 일본만 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애는 안 씁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을 얼마나 큰 법인 줄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은산철벽이라는 건,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아공하고 법공 딱 됐는데 거기서 탁 깨어지기 이전 따리를 우리는 은산철벽이라고 합니다. 은산철벽. 그럼 우리 계란을 한번 놓고 봅시다. 계란이, 나는 계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한 아주 과거가, 아주 마음 아픈 과거가 있는데, 꽝알인 줄 알고 아버님 그 농장에 갔다가 그걸 주워다가 삶았는데 그게 구렁이 새끼가 들어있더라고. 그날 저녁에 약 2km 정도, 한 1점 몇 킬로 떨어진 밭인데 뱀들이 한 7, 8마리가 우리 집안에 몰려오는,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난 지금 뱀 볼 때, 뱀님 그때 진짜 나 깜짝 놀랐던 게, 어린 때 진짜 놀랬어. 어떻게 알고 그 집을 찾아왔겠어요? 하여간 그 얘기가 있어. 어쨌거나 그런 건 그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 것만 어떻게 했는가 말해달라고 기울이지 말고,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요즘 말들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냥 이건 7번은 넘어가자고 그렇게. 아니네. 마지막 걸 봐야지. 살 길을 은산철벽 속에 앉아있듯 하여 오직 살아나갈 길만을 모색해야 된다는 건, 은산철벽에서 아공하고 법공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화두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고요한 데만 가도 화두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지키고 싶어요. 아공하고 법공했는데 할 놈이 없는데 화두할 정도 되면 평상시 되게 애썼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정이 꽉 찬 그놈만 남아서 그놈이 저절로 될 때 되지 내 생각으로는 못하는 단계예요. 그거로 얼마를 해야겠습니까? 얼마를. 그리고 우리요 참선한다 하지만은 정말로 한철 동안에 이 화두에 바친 시간 딱딱 수첩에 표시해보면 몇 시간 안 됩니다. 몇 시간 안 됩니다요.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공부지 노력해서 안 된다면 조사스님들 이런 말씀 안 남겨놔요. 이 뒤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응? 은산 찰벽 속에 앉아있듯 하여 오직 살아날 길만을 모색한다는 것은 아공 법공 속에서도 얼마나 해가지고 의정만 통로했을 때 은산절벽이 깨어지지 하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까지도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생사윤회를 면하겠느냐. 단지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냥 조사 스님들이 보여준 그 세계가 마음이 눈이 열리면서 보여질 테니 그걸 한번 누가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여질 테니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있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요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